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예전에 출애굽기 작년에 새벽에 1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한 장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 뜨거움을 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근데 새벽에 얘기와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얘기하지만, 이제 이 출애굽기 강해라는 이름으로 할 때는 한 절 한 절 꼼꼼히 살피면서 그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출애굽기를 읽게 하시고 함께 성도들과 나누게 하셨는지 이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제일 첫 시작되는 성경은 창세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성경 다른가요? 네, 다 창세기로 시작되는 성경인데, 이 창세기로 시작되는 성경이 뭘로 끝나죠? 계시록으로 끝나잖아요. 66권의 이 성경의 책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사실 솔직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역사 가운데서 중간에 이 계시가 단절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이 만남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은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뭐라도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려운 것은 실제로 그런 삶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이사야서 30, 32, 31, 32 이 연속으로 3장 묵상하면서 우리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는 우리 중심에 왕이 계시지 않아서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묵상해 본다면, 이 우리 삶이 어려운 것은 그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아니에요.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셔요. 왜냐하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냐 하는데 누가 저를 먹이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것보다 못한데 이거 누가 키우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거는 삶의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계시의 사건 속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경험, 이것이 끊어진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어렵고 힘들었겠는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다 예상이 되고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신학자들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까마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암흑기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의 삶이란,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시는 은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믿음을 교육하고 믿음을 훈련하지만 교육과 훈련은 이 믿음을 아름답게 가지게 하기 위한 몸부림일 뿐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오직 은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실 때 딱 갖게 되고 그때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천국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놀라운 은사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꽉 자리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 주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를 날마다 경험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믿음이 주는 은혜 있잖아요. 뭐겠어요?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끊임없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엘샤다이 찬양팀 수련회에서 하나님은 수다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너 이게 더 좋지 않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되어서 이게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들려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복인데 이게 완전히 단절된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있었냐면 2번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신 그 사이까지 이 400여 년, 뭐 정확하게는 430년이라고 하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시대가 이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끝나고 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지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0년은 굉장히 이 영적 숫자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고난이라면 뭘로 얘기합니까? 40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도 40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40일이 고난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10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시대가 힘들었겠냐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모르셔요. 어디냐면 창세기 50장의 끝을 맺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 요 사이도 사실은
하나님의 암흑기였습니다. 계시가 사라진 시대였어요. 요 시기도 이 신구약 중간기처럼 400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이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공부하는데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사이에 약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들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몰랐던 이 두 번의 공백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 두 공백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이 사이에 두 공백기는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00년 정도 되는 이 시간이 공백기가 있었다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치 못하는 안타까운 암흑기였지만, 이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40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꼭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가 마치고 신약이 딱 시작되는 시점에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400년 동안 이 시간이 정말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아니하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도 일하고 계셔서 그 시간이 끝날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암흑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준비하는 시기였고, 그러면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 사이에 이 400년은 누구겠어요?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게 아니라 이 400년 동안 모세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근동지방에 온전히 선포해내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기는 사실 암흑기가 아니라 구원자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를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서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면서도 그런 경험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정말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직접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게 힘도 주시지 않는 듯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청년들이 얘기하는 대로 기분 탓입니다. 우리만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아니 그럴 때 더 놀라운 역사,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위대한 구원자를 만들어내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40이라는 고난의 숫자가 가슴속에 팍팍 새겨지는 시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곧 여러분 삶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면 이 시기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걸, 모세를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준비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모든 어려움 끝에 이런 놀란 고백이 터지시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역사에 가신 역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백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통해서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도 없고 역사도 없는 듯한 느낌을 받는 시간이 400년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 게 뭐냐면 이 근동 지방에 전체가 7년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7년 기근이.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약소한 나라인데 이 기근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민족 자체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민족 해봐야 오늘 70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7년 동안 기근이 났으니 이 70명이 버틸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이 사라질 위기가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뭐 하십니까? 요셉을 들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십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지금 더 놀라운 일을 하셔도 지금 시원찮은데 이 일을 해결할 거라고 택하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십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가 이 애굽에서 점점점 성장하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총리 대신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얼마나 직사대우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센 땅이라는 걸 아예 분리해가지고 그 땅에 기거하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되 애굽에는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따로 만들어서 기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몇 명이 됐습니까? 장정만 군인으로 숫자로 셀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70명 들어갔다가 나올 때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어갔을 때의 이 야곱의 세대부터 출애굽할 때의 이 세대가 몇 세대를 거친 줄 아세요? 4세대밖에 안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 4세대가 거쳤을 뿐인데 70명이 200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집에 우리가 지금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나 따로 살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집에는
한 3세대가 같이 사시잖아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이, 이렇게 3세대가 사는 데가 있어요. 그 세대 중에 한 세대, 이 아이의 손자가 나왔다 치면 4세대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4세대 동안에 70명이 200만 명이 된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느낄 때 공백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하셔서 구원자 모세를 만들어 가셨고, 또 이런 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일일이 챙기시고 일일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이 이 출애굽기 1장의 전반절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유치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공백기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시간,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전혀 이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느낌을 가진 그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우리 놀란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가시고, 또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채우시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써서,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는 불가능한 놀라운 역사를 자녀들에게 일으키는 분이심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못 믿는 것이 문제지, 내가 정말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 은혜를 이와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녀를 위한 열심이 특심이셔서 그 자녀들의 삶이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영화까지 이끌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기에 다 보시고 사셔서 이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1장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참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항상 첫 단추로 이것을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미리 알고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게 선포하신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겐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과정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이 좌정 안 하시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 똑같은 말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7년 기근에서 애굽을 지켜내고 이 애굽이 그 7년 기근 때문에 오히려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한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이렇게 놀랍도록 부강해지고 요셉을 통해서 멋있게 세워진 왕조가 히소스 왕조인데 이 히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다음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진짜로 요셉을 몰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으니까 이전 왕조에 충성하던 그를 이 새로운 왕조가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시해서 요셉이 누구냐 이렇게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본문의 8절에 안다는 뜻은 뭐냐면 이 대상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대상을 인정하며 살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와 같이 굉장히 큰 질문이라는 겁니다. 뭐냐? 너 하나님과 진짜로 깊은 관계 속에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뭐냐면 말씀 그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첫 단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요셉이 이 애굽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줬는데도 왕조가 바뀌었다고 이전 왕조의 총리라고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와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아까 200만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70명 들어와서 200만인으로 진짜 생육하여 번성하여 왕성한 이 민족을 보니 두려운 거예요.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애굽의 노동력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실 공단에 외국인 노동자들 다 빠지면 일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당시 애굽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쫓아내자니 노동력이 부족하고 품고 있자니 너무 숫자가 많아 두렵고,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결정한 게 뭐냐면 이들의 삶을 괴롭게 해서 그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보자, 이렇게 수를 낸 겁니다. 그러니 쫓아내지 아니해도 되고 그들의 노동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묘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낸 카드가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카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난이란 카드는 바로 왕의 카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카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크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자녀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바로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낸 카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난을 향한 이해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다. 우리 중심에 진짜 왕이 좌정하고 계신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삶 때문이 아니라 왕이 안 계셔서 어려운 거거든요. 두 번째로 내가 이 왕과 진짜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움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왕과의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세 번째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올 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웃을 수 있습니까? 곧 이 어려움의 훈련을 내가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고난의 카드를 쓰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힘드니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힘드니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아멘. 자녀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곧 은혜가 임할 겁니다. 시작. 힘드십니까? 곧 은혜가 임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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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어려움 통해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게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고난받을수록 학대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12절의 말씀처럼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번성하여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더 깊이 느낄 때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출발점에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그래서 힘들면 기대하시면 됩니다. 삶이 힘들면,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 왕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면, 이게 문제라면 빠르죠. 그러나 삶이 힘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의지하여 여러분 삶의 어려움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한 후에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다 품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